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정신이 쏙 빠졌다라고 표현할 때 영혼이 없다, 영혼이 나갔다, 영혼 가출, 유체 이탈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을 하던 시기에 미국에는 약 1,500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예수는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백인의 구주라고 신학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미국 신학에 의하면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미소 지을 것 없습니다. 여자도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답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불과 100년 19세기까지 흑인과 여자는 영혼이 없어서 예수 믿을 수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호흑인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10중 8구 물건이 짐승이 까분다고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헛되고 고달프게 느껴질 때에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건처럼 팔려 다녔고 그들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그냥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하노버에 있는 한 노예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데이비스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ir,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선생님, 나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갈망했던 그 노예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 노예는 자신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있던 주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써라고 고백했던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곡의 원가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흑인들의 삶이 어려워서 외쳤던 그 외침들이 단어를 바꾸고 내용을 조금 수정하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 말은 아무데나 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야영지에 숨어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급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매복 장소를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주십니다. 화가 난 아람의 군대가 이제는 왕이 아니라 그렇게 신과 통하고 있는 엘리사를 먼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죽이기는 누워서 떡 먹기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이 천국입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작은 평야 지대의 성읍입니다. 도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을 아라비아 상단에 팔아넘겼던 자리가 도단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다수가 동원되어진 도시가 도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겠지요. 늘 미리 매복의 장소를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려주었다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사마리아로 이동시켜서 보호했던가 아니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하도록 도단성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단성에 와 있지 않았습니다. 또 군대를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이 당시의 주변 상황이 크고 작은 국지전이 주변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앞에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도 환난도 시련도 고통을 당해도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들, 친구들, 스승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드러나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마코에서 나를 조용히 도와주고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누구에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듣고도 어떻게 답을 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단의 과거 역사 속에서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분명 형제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불의한 백성들을 땅을 열어서 집어삼키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적 없습니다. 역사 뒤에서 일하신 적 없습니다. 보이게 일하시지만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도단에 있는 엘리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원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금지의 명령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성전에 임하는 홀리워,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에 저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를 위해 싸우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임하는,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를 위해서 성벽을 방호해 주거나 혹은 친위들을 보내주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서 함께 하심을 엘리사가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각양의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배후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마누엘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아는 자리,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문제를 직면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면 우리는 눈이 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종드는 사람이다라고 개역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하는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생도입니다.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교수 밑에서 배우고 있는 신학생이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다가 성을 둘러싼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둘러싼 문제를 본 것이지요. 문제는 보았는데 이 신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신명기에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전쟁에 임할 때에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신명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가 이야기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될까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빠져서 다리가 풀려서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힘내세요 하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고 벌떡 일어나시던가요? 오히려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조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는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라 하는 소리로 해석돼서 들리기도 합니다. 누구는 몰라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누구는 바보라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강한 요청입니다. 불신앙으로 닫혀 있는 그의 눈을 열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저 불병거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이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눈을 뜹니다. 17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사환의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곳에 실제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무엇인가가 돌연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뜨였다, 눈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갑자기 거두어지고 보이지 않던, 기도한 순간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지만 불신앙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커튼이 거두어지고 베일이 거두어지고 그곳에 있는 실제를 보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말과 불평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아람의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이 신학생의 눈이 열립니다. 이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거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전까지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 여기서 그냥 죽게 되었구나. 죽음터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여전히 군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그 순간에 이곳은, 도단은 천국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회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대인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작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예배당은 어떤 곳이냐? 지상에서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곳이 지성소이고 예배당입니다. 분명 여기는 땅이에요. 고도동의 한 언덕 자락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땅에서 경험하는 자리, 비단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지고 삶의 예배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함을 보는 그 순간, 경험하는 그 순간,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7편에 보니까 짐승들과 우레되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당신의 호흡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나 배가 고파요. 그리고 깍깍거리고 울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까마귀 새끼 너 배고팠구나. 그리고 안아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그 주둥이에다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들판에 먹을 것을 뿌리셔서 그 새가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숨을 쉬기 위해서 손오공처럼 구름 위에다 올려놓고 신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아담 앞에 오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 되게 하시는, 배가 고파요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늘에 운동회 할 때처럼 먹을 걸 달아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다가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을 진설해 놓으신,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광야가 죽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본다면 똑같은 고도동의 한 집원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지만,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지만, 똑같은 우리들의 일터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주와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이 천국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도단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장성한 자녀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눈물이 흘러진 땅입니다. 이 어린 동생을 어떻게 할까? 장난치고 조금 겁주고 끝낼까? 궁덕이에 떠뜨릴까? 그러면서 남아있는 형제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서 소리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평야지대에 성이 위치해 있어서 이번 연휴 기간 히트쳤다던 안시성처럼 산 뒤에 성이 세워져서 방어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평야에 산이 있어서 그냥 둘러싸기만 하면 고사시켜버릴 수 있는,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성이 도단이에요. 속수무책인 땅입니다. 그곳에 엘리사와 사환이 있습니다. 자,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엘리사와 사환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데 영혼이 무엇입니까? 코에 호흡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고귀한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종종 그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장 금기시했던, 이거는 아니다라고 가르쳐줬던 것이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했던 것이 그거예요.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대충 하고, 그리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걸 우리 장례식 때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영혼은 무엇이냐? 톰 나이트 교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전인적 존재인 사람이, 전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개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약칭이다, 쇼트핸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어예요. 다 축약시켜 놓은 말이에요.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에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의 영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엘리사의 영성 말입니다. 엘리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자신만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천국 보았어. 저기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너 보이지 않니? 괜찮아. 내가 말까 넌 그냥 믿어. 그게 엘리사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편안한데 이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 전 인격이, 그의 영혼이 옆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의 영혼, 엘리사의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환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기도해 주었더니 갑자기 내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거야. 야, 나도 선생님처럼 됐네. 뭐 몇 년 걸릴 줄 알았더니 나도 선생님만큼 돌을 닦았다. 이제 뭐 하늘이 다 보이고 불말이 보이고 불교가 보이고 뭐 더 배울 거 없네 이제. 그리고 자고해지는 그런 영성이었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환의 모습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적의 군대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성을 아람의 군대가 몰려와서 둘러싸버렸어요. 이거 넘어뜨리겠다고. 이제는 죽었다. 죽을 거야가 아니고 죽었다. 이 지옥이 따로 없다. 굶어 죽든 맞아 죽든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텐데 눈이 뜨이는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야, 편안하다. 니들 100배로 더 와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리고 다시 둘러보니 누가 있어요? 아직 눈 뜨지 못한 도단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신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동일하게 그 백성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기도해서 내 눈이 뜨이고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이 사람도 눈 뜨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눈 뜨게 해주세요. 옆집 아저씨도 옆집 아주머니도 건넌방 할머니도 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이상 도단이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국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엘리사와 사환의 삶은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도단 그 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아니 천국 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도단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얼굴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세상 사람들 그게 가득한데요. 이 성을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사환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아주 재미있게 끌어가십니다. 어떻게 끌어가고 계십니까? 엘리사를 앞장세워서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실컷 와놓고도 왜 자기 길이 아닌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지 몰라요.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여기가 아니야,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요. 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얘들도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떠보니 어디예요? 상대방 나라 수도 한복판에 그들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자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전쟁입니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전쟁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왼수들을 때리고 부서뜨리고 다리 부러뜨려서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이없게 만들어버리고 웃게 만드시는 코미디 같은 전쟁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재미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그 저기 준 음식 먹고 나가고 있는 아람 군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먹이고 성문을 열어서 돌려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지 그 장면은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환하게 웃으면서 춤추면서 즐길 수 있는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천국이지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의 눈이 열려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아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심을 바라본다면 이곳이 천국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눈이 뜨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도록, 사랑의 눈이 열리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 함께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들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선 문제만 보던 눈을 바꾸셔서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